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보면 그 조건절이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오해의 소지들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간청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부터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너 가지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였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식이 물론 영적인 양식도 되지만 겉으로는 사실 육신적인 양식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의자들은 첫 번째가 우리들의 육신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거죠. 육신적인 생명. 그것이 어쨌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대한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이 아니고 용서하오니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릅니다. 또한 헬라어로 봤을 때도 다른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죠. 그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맨날 관역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화살을 쏘는 관역인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 어긋나간 것, 그것을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 관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 목표로 나아가야 될 화살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 혹은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힘이 없어서 아니면 넘어가거나,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한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나와 있는 죄는요, 하말티아가 아니고요,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단어 또한 두 번밖에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으로서는 딱 두 번만 쓰이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랑 로마서 4장 4절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빚입니다. 빚. 우리들이 지는 빚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 있는 자, 빚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빚이기 때문에 사하여 줬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이 되겠죠.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병행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는 하말티아를 쓰고 있습니다. 빚을 쓰지 않고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4절 뒤쪽에서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뒤에서는 이 죄는 또 마찬가지로 오페이데이마타, 빚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이 주기도문이, 그리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그 의미를 풀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도움이 돼요. 이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빚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방인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부채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다. 유대인들은 이 빚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 그것은 곧 죄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그것을 빚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 하말티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풀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빚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절 다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우리나라 말이랑은 순서가 달라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빚이 있는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은 그 순서로 하는데 한국어랑은 좀 영어 혹은 이런 알파벳 사용하는 이런 국가들이랑 조금 그 사용하는 구어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원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것들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뒤에 따라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뭐뭐 같이 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르라는 걸 씁니다. 가르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하는 거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지만 크게 의미상은 문제가 없죠.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에 마치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이 상당히 좀 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용서했나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줬어요?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상당히 거리껴서요. 옛날에 그런 좀 율법적인 이런 교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하는데 원래는 사도신경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전통적인 예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주기도문 시에 목사님이 항상 광고를 하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마음이 꺼리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파트는 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다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문에 따르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니까 양심에 거리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빼놓고 하십시오라는 걸 항상 광고를 하고 주기도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러면서 또 따라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양심에 좀 찔리는 이야기죠. 이 주기도문의 16장 12절에 나온 파트를 놓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했으니 조건을 제시하면서 당신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사죄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이 두 가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전통적으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거리끼는 분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칼빈이 이야기하기로 사죄의 행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해주고 이런 사죄의 행위 자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타나는 행위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조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바르트도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그리고 사죄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죄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로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약간 깊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의 복음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처럼. 근데 칼바르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죄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대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릭슨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죄를 받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죄는 하나님의 호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그런 본문을 이렇게 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에는 없어요. 그냥 정답만 써놨어.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지?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아까 전에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잖아요. 원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사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다라고 말씀드렸죠. 빚을 갚는 것은 둘째치고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도 개인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속국이 로마에 1년간 바치는 조공의 양과 유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1년 동안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1년치 예산, 그 예산을 개인이 갚는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한 100억 이 정도만 돼도 갚기 불가능하고 힘든 사람이 대부분일 건데 100억 정도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 생각도 할 수 없는 양, 사실은 그런 단어를 입에다가 붙여보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양입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죠. 근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면 갚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팔고 우리 가족들의 몸을 다 팔고 내 재산 다 팔아도 이 일반 달란트라는 것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금은 뭘 요구하냐면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면 탕감해 주겠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갚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갚겠습니다. 이건 좀 봐달라고 하는 건데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로 되겠습니까? 하고 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다 갚을 거니까 한 번만 좀 참아 주십시오.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부자 청년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와서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것 다 버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쫓고 싶은데 자기 것 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빚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데 이게 빚이라고 하는 죄의 내용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의 소유, 나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해요. 그거는 못하면서 잠시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탕감하여 준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는 동종,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동료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임금의 신하란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임금의 신하고 자기 자신도 이 임금의 종이고 그 사람도 임금의 종인데 이 사람을 쳐다보고 이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보더니 이 사람의 붙들어 목을 잡고 이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목을 휘어잡고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자기가 했던 멘트 그대로거든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동료가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좀 전에 했잖아요.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었거든요. 자기 갚을 수 없는데 절박하니까 한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료도 100데나리온은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100일치의 일삭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일당 10만 원 치더라도 100일 치면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죠?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긴 맞는데 제발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집니까? 자기가 좀 전에 한 일이 있는데 쥐가 이걸 갖다 갚겠다고 지금까지도 안 갚았던 놈이 이 자식이 이걸 갖다 깜빵에 쳐놓고 싹싹 털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차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더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처음에 다 탕감해 줬는데 이 인간이 하는 짓을 보니 고약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고 다시 이 사람에게 이 채권자로서 그리고 그 사람을 빚진 채무자로서 대해주는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18장 35절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이랑 대입을 시켜보면 딱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누가복음에 의하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왜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내가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 이 임금이 왜 괘씸하게 여겼냐면 자기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참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이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 내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먼저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노한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지만 주기도문 처음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기도문에서는 짧은 그 12절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주기도문을 하는 기도 자체가 누가 하는 기도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그게 먼저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도 저 사람의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내가 탕감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랑 그래서 똑같은 문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냐? 이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건데, 그렇죠?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다 탕감받았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지금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지만 이 안에는 언제든지 already but not yet 이게 항상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자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깨끗하게 다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정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너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몸이 깨끗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죄를 탕감받은 자는 맞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우리의 발에는 세상의 흙먼지가 죄가 낀단 말이죠. 그 주기도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풀어쓰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이 현재형은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진행 중인 것이고 반복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임금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지만 이 사람은 그 임금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사실 그 죄는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큼 완전한 희생제사를 치른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제사를, 그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탕감해줘요. 왜? 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 만나면 그 사람을 당연히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 죄를 탕감해 줄 수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와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오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 임금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예요. 오직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은혜를 깨닫기는커녕 그 죄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건을 모면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애당초에 임금이 베풀어준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그 모든 빚을 그럼 너는 갚아라 라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냐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같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않은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에게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그 탕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빚도 탕감시켜주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빚진 자도 되지만 그 사람을 뭘로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흘려내보내줘요? 그 사람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빚은 뭐가 빚이냐면 내가 이 1만 달란트 죄를 빚을 탕감받았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 사람들 또한 이 은혜를 통해 빚을 탕감받아야만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있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거꾸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가 탕감받았다. 이것만 깨닫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구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랑 정반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과 같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지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빚진 자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갚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서 어떻게 하지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법정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그 사람의 빚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거죠. 바울이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예수 믿고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야만인이나 헬라인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아무 빚진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빚진 자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전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 일을 부득불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내가 빚진 것들을 그들에게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 자체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하여 주었사오니 모든 자를 용서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은 자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사실은 늘 인식하고 오히려 빚진 자라고 살아가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들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양심에 찔릴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임을 망각하고 있었군요. 그 생각이 드는 자일수록 더 이 기도를 사실 하면서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풀어주는 사랑, 우리가 베풀어주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부터 받은 것, 그게 항상 우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우리의 공로를 봐서 우리 죄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랑 무슨 그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께 대가성을 요구하는 짜웅 보는 심지 이 세상 말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그 용서가 흘러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과 그래서 대비를 시켜보는 게 오늘 본문에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29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부터 죄 짓지 않도록, 우리들이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잘 받았을 때 그 은혜로 하여금,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조금씩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께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만큼만 내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맞죠? 왜? 내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나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 맞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 맞음으로 나의 이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적으로 넘어지는 이러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보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진리와 핵심과 본질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너희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러 왔는데 제일 열받는 거는 섬김 안 받는 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수요예배 오기 전에도 우리 집에서 이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밥을 갖다가 맛있게 해놓으면 와서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부가 밥을 갖다가 맛있게 해놓고 따뜻할 때 맛있게 먹이게 하려고 열심히 차려놨는데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자, 나와서 먹으세요 하는데 안 나오는 게 제일 열받는다고. 그렇죠?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가신 6개월 동안 제가 저희 형이랑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동태찌개 끓여놓고 아침에 시원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다 해놓고 했는데, 다 해서 따뜻하게 대접에다가 다 담고 반찬까지 예쁘게 담아가지고 먹으러 오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왔는데 먹으면서 별로 맛있어 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렇죠? 이 국이 뭐 심심하다, 아니면 국이 짜다 이렇게 한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형 도시락까지 다 쌌다니까요. 6개월 동안. 제 도시락도 싸고 형 도시락도 싸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근데 그 도시락 보면서 반찬이 뭐 이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열받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섬겨주면 가장 기쁜 게 뭐죠? 그건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혹은 그거 가지고 불만족시키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받아주는 거 보면 그럼 보람이 있죠,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비밀로 삼아 놓으셨다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섬김을 안 받아. 그렇죠? 그 섬김 없어도 나로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열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나 용서받을 자격 있죠? 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을 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해라 안 해라가 아니고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감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표현으로는 복음 전해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탕감해 주면서 살아야 될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잘 갚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빚을 잘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이 기쁨이 있는 만큼만 그것들이 흘러나가 그 사람들의 빚도 탕감해 주는 용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것을 충분하게 받아라. 성경은 그래서 뭐뭐 해라가 아니고 받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겨주시는 사랑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라. 이게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이 먼저 베이스를 깔고 사실은 이 다섯 번째 간청문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게 비유에 의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쁠 때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 봐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너무 신나고 내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약간 걸거치는 거 있어도 그래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별거 아닌데도 짜증나고 폭발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지금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조그만 것도 트집 잡아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이 넉넉하면 그러면 나에게 좀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은혜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이 부분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현재적으로. 이 삶이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빚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빚진 자로 살아라. 근데 그 빚은 어떤 빚이냐? 사랑의 빚.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빚이 있구나라는 그 빚을 지고 살아요. 그 빚은 언제만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탕감받은 빚, 그 사랑을 알 때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아라. 근데 그 빚은 다른 빚 말고 사랑의 빚, 그 외에는 빚 지고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항상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빚의 탕감, 죄의 용서, 사랑,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받은 자로 오늘 살았사오니 오늘 넘어진 나의 넘어짐을 주님도 또 용서하여 주십시오. 면목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순서들이 논리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지만
이거 주기도문은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데서 나오듯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 구원파식에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용서를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이 그 용서와 사랑을 흘려내보는 자로, 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며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연약한 아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용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많은 사람들 죄에서 건지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받은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죄를 지은 자, 혹은 나에게 빚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중심적으로 세상과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